이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교독하고 난 다음에는 새 가족과 또 위원님들, 교사들이 함께하는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7절까지 교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크게 할 때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는 소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짧게 하면 방송 녹화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예 때 나는 언제 한번 저기 한번 서보나 이랬는데 빨리 왔네요. 그날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할 만한 힘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으니까 힘을 남겨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힘이 남으니까 함께 영적인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도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재건축합시다. 딱 보니까 여러분 재건축하자는 말 들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다 건물 지었는데 뭘 또 재건축하자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건축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초성을 해주시면 제가 이어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시작. 재미있고 즐거운 교회를 만듭시다.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했던 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동부교회는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딱 반대였어요. 교회가 재미없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성숙은 저 멀리 팔아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오려고 전체 교회를 한번 돌고 딱 오는데, 저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다락방으로 다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의 재미를 주셨구나, 저들에게 즐거움의 기쁨을 주셨구나, 저들에게 건강하고 성숙함이 뭔지를,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저들에게 느낌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는 새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온천절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런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하반기에는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성숙한 귀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맹인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병과 관련돼서 편견이 있었잖아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녀에게 상속돼서 자녀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편견이었어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죄의 상속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자자손손까지 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편견을 대변하는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 무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됐을 거예요. 평생 들어왔던 말이고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이 편견 속에 때로는 염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나의 숙명인가 하는 그 좌절된 마음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그의 귀에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의 인생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그런 끔찍한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을 잘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의 보지 못함 덕분에, 그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지 못함 덕분에 너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위해 너는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초점은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시는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특별한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찾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늘 그를 치료하면서 침과 흙으로 고치신 걸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과 흙으로 이 맹인을 치료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말씀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침과 흙이라는 이 치료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거를 눈에다 바릅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
저는 이런 것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뱉어야 과연 이 진흙으로, 이 침으로 흙을 뭉쳐서 진흙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실적에다 침 뱉어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침을 뱉어야, 그래야 흙이 진흙이 될 수 있을 정도였을까요? 5번? 10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그 침뱉음의 행위를 아마도 적어도 10번 이상은 아마 주님이 뱉으셨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말씀의 권능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주님은 남들이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치료 행위를 하셨어야만 했던 것일까? 많은 해석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당시 사람들이 흙과 침에 이 의학적인 치료의 효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치료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치료하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방법을 썼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떨까요? 자막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기서 바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느냐? 구약에 보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또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진흙은요, 여러 용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어두운 눈을 치료하시는데 그냥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흙과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이 행동을 통해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맹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자신의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수준도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작은 어느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암울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눈이 열리는 개안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눈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눈을 뜨게 만드는 영적 개안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가 영적 개안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변화된 의식을 보면, 변화된 인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개안 경험을, 이 기적을 경험한 맹인이요, 거듭해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당신이 이제는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 상반절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가 지금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으로만 알더라는 거죠. 그런데 개안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 단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사람 정도로만 인식했던 그가 이 바리새인들의 취조를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7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래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복된 질문들이 거듭될수록 예수님이 누군지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점점 신앙의 눈을 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치료해 전 그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3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다시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구원자요, 신앙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절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도 있죠. 우리 인생에 실패와 눈물도 있죠.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도구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인생의 연약함이고 인생의 부족함이고 우리 인생의 실패와 눈물,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참 제자, 우리를 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달갑지 않죠. 여러분, 누가 나의 연약함을 달가워하겠어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패와 눈물을 누가 기뻐하겠냐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눈물 흘리지 않는 것 같고 실패와 부족함 없어 보이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 잘 믿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실패가 있어야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거 없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을 주시느냐? 이게 우리의 늘 고민거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에요. 70년 이상을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이어령 교수, 무신론자였잖아요. 이성주의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2007년도에 드디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을 보니까 자기 딸의 실명이더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든 것이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딸의 이혼과 또 딸의 암 선고와 또 5살 손주 아이의 특수자폐 판정이며 가장 사랑했던 맞손주죠. 맞손주의 이 돌연사,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딸이 오히려 울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완고했던 이호령 교수를 영적으로 눈뜰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이호령 교수가 자신의 책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직접 손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손편지를 쓰냐면, 네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건요, 딸이 했던 그 말에 대한 아버지 버전이었던 거죠. 모든 시련과 고난은 결국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부족함과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눈물이 참 아주 집약적으로 임했던, 참 싫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안 멀쩡해 대답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새벽마다 했던 게 있어요.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거 우는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발발한 류마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3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후반이었죠. 그때 갑자기 발발한 이 류마티스 때문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3년간 핸드볼을 했어요. 그것도 동네에서 꽤나 잘한다고 평가받는.
이 류마티스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아마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밤새 굳어져 있는 이 뼈 마디를 풀어야 되니까 새벽 예배는 가야 하는데 하루는 좀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게 류마티스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디스크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가정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병원에 가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그 병원을 가야 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울고 일어날 때마다 울고 내 연약함 때문에 울고 부족함 때문에 울고 내 삶이 왜 이래야 되는지 실패와 눈물, 와, 그 순간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너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돌아갈래?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안 돌아갑니다.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신기하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하나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딱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장난합니까? 장난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발을 뭐처럼 하셨대요? 여러분 사슴발 보셨어요? 톡 치면 부러지는 그 얇은 다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싫어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이것도 아니면 키 큰 기린도 있는데 얼마나 힘세고 강한 동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사슴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싫어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데 저는 사슴에만 꽂혔던 거죠.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나의 능력도 나의 권세 이게 그분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제 안으로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사슴처럼 약하고 실패하고 인생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다녀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 나의 슬픔을 통해 나를 높은 곳,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이 맹인에게 적용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눈을 거듭나게 하시는 구속주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의 약함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어질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닫힌 영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과 영적 개안의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내가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더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의 일상이 되듯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하다고 울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주, 여러분들의 구속주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왜 주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로 6절에서 끝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니 맹인의 눈이 떠졌더라, 이렇게 끝나면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맹인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의아했을 거라는 거죠. 7절 상반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실로암 못 가보셨잖아요. 실로암 못은요, 일반인들도 내려갈 때 힘든 곳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는데 그 사진 한 장 보여줄 수 있나요? 실로암 못, 예,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 곳이 성전 근처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400m, 500m를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 내리막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실로암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한 BC 700년 정도 됐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기존의 외부로 노출된 샘이 아니라 새로운 지하 수로를 뚫게 되거든요. 그 길이가 한 53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파고 내려오고 밑에서 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 이런 수로를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기혼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물이 최종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수로를 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에는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이 물을 어떻게 얻느냐, 이 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고난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 물이 은혜를 상징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을 어떻게 얻느냐? 만약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물이라면 그게 우물이고, 그게 웅덩이와 같은 물이라면 이 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물이 등장하는 곳에, 웅덩이가 등장하는 곳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반면에 노력 없이 저절로 얻는 물이 있잖아요. 비가 있고요, 이슬이 있고요, 샘이 있고요. 이 강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 실로암은 은혜를 상징합니까? 고생을 상징합니까? 고생을 상징하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네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물에 너의 고난을 상징하는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게 함을 인하여서 아무리 고난이 깊고 힘들어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고난도 은혜로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고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중 고난이든 삼중 고난이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7절 하반절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 너에게 보냄받은 그곳에 보낸 것처럼 너도 가서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 인생이 사슴발처럼 약하고 또 그렇게 보잘것 없었지만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항상 높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보잘것없음, 그 상황에 저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높음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몸은 아파서, 여러분, 알바가 힘들었어요. 전 대학교 때부터 알바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제가 용돈을 받아 쓴 적이 없어요. 학비도 받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몸이 아파서 알바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3년 내내 장학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 장학금이 나중에는 제가 석박사 이 코스웍 할 때 빚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더라는 거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 것,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높음이 있는지를 저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늘 물어요. 도대체 너의 삶에는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냐?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하냐면, 사슴 같아서, 내 발이 사슴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 말을 그 친구들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슴발 같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이 약함이 반드시 주의 손에 올려지면 은혜의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을 밟게 하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제 친구가 저희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람이 덜 됐대요. 그래서 왜 사람이 덜 됐는데 그랬더니, 네가 담임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 지원하면서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해야 네가 사람이 되는데, 근데 저는 원래 담임 목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지내다가 은퇴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원서 딱 한 번 쓰고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되지 않은 목회자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것도 저에게 간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명수예요. 얼마나 약한 자를 잘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 사슴발이 아니라 개미발이라도 그 개미발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도요, 반드시 주님이 쓰시면 은혜의 물줄기로 바뀝니다. 가장 높은 곳을 밟게 하는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새 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우리 온천제일교회에서 사랑으로 잘 보듬받고 또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슴발 같아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 있고 눈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약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강함을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 은혜의 물줄기가 날마다 솟는 샘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구원자임을 드러내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 이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통해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받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결국에는 실로암, 그 일을 위해 내가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